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에 대하여 아는 것, 그 설교입니다. 주님이 뜻이기에 우리 시험을 이깁시다 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읽어드릴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병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병마를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엄청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저는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그 주님이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 저는 혼비백산을 해버렸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막 떼굴떼굴 붕그렸어요. 너무너무나 내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 제게 너무나 벅차서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처럼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좀 하는데 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스며들까?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달라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시험이 시작되고 어떻게 시험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공격하는가? 어떻게 스타트하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이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게 뭐죠?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은요 한번 비침으로 관의 신뢰한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하면은 그 시험 들어서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을 놓쳐버린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놓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을 붙잡지 못하고 삼손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믿음이 좋고 그 역사에 있던 그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그 영원한 삶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이거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영원,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는 지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고 성경의 약속이 나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왜 그럴까? 내가 성경을 읽고 분명히 하는데 왜 나에게서 이 성경에서 약속한 성경의 그 엄청난 그것이 왜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세상의 것을,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저녁 신앙 성경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이 성경은 세상 사람한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성령, 더더욱이 이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같은 그런 수준 높은 성도들한테 준 책이에요. 이건. 이 초신 뭐 예수 믿으려면 물론 그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영원한 거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병마에서, 시험에서 병마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어쩌면 허무하고도 어쩌면 아주 무섭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한다고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 4절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기가 막힌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셨는가,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그 상황이죠. 그 스토리죠. 그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하나님의 그 일에 들어서려고 금식을 시작하시니까, 믿음을 시작하시니까 그거죠. 바로 달라든 것이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달라들어서 여러 가지로 무슨 뭐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때 마귀가,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누가 수중을 들더라? 천사가 시중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만 천사가 시중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짜여져 있는 원리. 저는 뭐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39살에 주님을 만나갖고 45살에 제 모든 재산을 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적 다 그거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목회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정말 후회스럽지 않는 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밀리언너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그 세상에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뭐 물질이건 뭐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확실했으니까요. 저는요 그거를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발견한 것이, 미국은 그냥 종이에다가 돈을 긁어쓰고, 미국에 와서 발견한 것이 70년도 안 된 유대인들이 그냥 미국 땅 전체 전 세계의 부를 누리고, 저는요 제가 계속 아마 지구촌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 혼자일 수도 있어요. 왜? 저는 너무나 그게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돈 벌어갖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잘한, 청원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지금 저는 서프라이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듣고,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이 달라고. 시험이 지금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세상 풍습과 환경과 저지와 형편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시험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시작을 딱 시작을 하면은 나에게 무엇이 달라진다고?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읽어줘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이런 말은요 영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세계예요. 뭐 내가 무슨 뭐 그걸로 천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얻은 후사가 뭐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난 사람. 이 성경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예수 뭐 어쩌고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이걸 잘 들으세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 너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앙으로 붙잡고 흔드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정리하여 너희의 믿음을, 저는 지금 시험을 이기는 삶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삶이다. 주님의 뜻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비추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지금 바울은 너희가 혹시 믿음 생활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로 믿음 생활을 해버리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저주가 뭘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뭐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뭐 이 땅에서 조금 뭐 돈 없이 살고 있자고 그런 것? 저는 돈도 많이 있어도 보고 돈이 없어도 봤어요. 또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저는 한 8년, 9년 동안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우리 식구들한테까지 외면당하는 그런 간질과 자폐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는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그런 삶도 제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거는, 그보다도 더 큰 저주는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영이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 저주는요, 영원한 저주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은요, 내 영이 살아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가 하는 일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3년 반 동안의 일을 성경에다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책으로 남기려고 쓰려고 하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서. 뭐 하려고 그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런 막 귀신을 쫓고 뭐라고 막 말씀하고 이거 수십만, 수백만, 수억만 가지의 일을 왜 하셨을까? 나를 천국의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글씨로 남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을 뭐 하려고 했어? 내 영혼 살려 나를 하나님의 자식,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구원이 아니면은요, 내가 구원받지 내가 영이 살아나는 흔적이고 내가 영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그 사람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일이 있는지 오늘 그것 좀 얘기 좀 해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시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시는 거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그런 일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2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역사로 예수님이 수만 수백 수천 가지 수억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그걸 책에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놓으셨는데 그건 뭐 하려고 했냐? 바로 그거는 나를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의 영이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그래서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자녀 삼으시려고. 그 자녀는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고 그 영혼의 몸 밖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을 때 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니까 방언을 말을 하고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9가지 열매 맺는 생활을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부분이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깨져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울이 내가 사람이 해놓은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에 제가 73년 동안을 종사하면서요, 제가 불과 한 15년 전에 제가 이 기독교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그냥 막 분열돼서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왜 이럴까 해서 제가 루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뿌리를. 그러면서 제가 발견됐던 것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사람의 것과 성경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생활, 사람이 만들어놓은 걸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을 하면은요, 그 시험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 70년경에 로마 정부로 인하여 기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없어지고, 그때 1947년도 돼야, 그러니까 1947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로마로 말미암아 주 70년경에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이 들어가.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칸타쿰 시대로 지하 땅굴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하 땅굴이 많아요. 그 어떤 데는 한 3만 명, 5만 명도 들어가 있던 그런 큰 땅굴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칸타쿰 시대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울창한 숲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게 몇 년이냐? 그 300년을 그렇게 지난 거예요. 300년을. 그러니까 완전 씨가 말라버리죠. 그러고 있을 때 콘스탄트라는 사람이 이 로마 캐토릭을 만듭니다.
콘스탄티노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을 만들 때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로마를 콘스탄티노라는 사람이 저 러시아까지 정복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말을 타고 나가가지고 26살 때까지 11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전 세계 로마 제국을 만듭니다. 그 콘스탄티노라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 제왕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냥 나라가 그냥 부패돼도 막 일부 다처주의. 결혼하려고 하니까 처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술과 그냥 부정부패. 그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유모라는 분이 아마 유대인이셨던가 봐. 유모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로 만들어야 나라가.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라는 사람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이 아마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뭐 백정희를 나쁜 사람도 보겠지만 나라를 위하고 그런 사람 같아. 아무튼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이 로마 제국을 이게 굳건하게 이렇게 세우려고 만든 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를 성경학자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만들어서 73권의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70인 저자가 성경을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두고 그 교황한테 그 콘스탄트가 무릎을 딱 꿇어요.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목사 그 대통령이 되면은 목사한테 가서 이렇게 손 넘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교황의 그 세상 말로 끝발이 왕보다도 더한 거죠. 왕을 안수 주고 왕한테 지배를 하니까. 이렇게 로마라는 카톨릭이 126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그 부정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로마 카톨릭의 그 말도 안 되는 마리아가 구원해주고 무슨 막 구원론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뭐 그거는 그냥 지네들끼리 하는 소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틴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은 95가지가 잘못됐다. 그리고 디스나인의 바브를 찍고 지금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만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마틴 루터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 거니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해도 괜찮하다 하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주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끝냈어요. 이 개신교로 만들었어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옛날에 돼 있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걸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2년 있다가 프랑스에 있는 장 칼빈, 지금 장로교의 그 교주죠. 장 칼빈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는다.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리를. 그러고 있다가 1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잔 웨슬레라는 사람이 또 있다가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달라들면 구원받아. 하나님은 우리가 알미늄주의를 만든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성결해야 구원받아. 아니야 침례받아.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으러 가죠? 아담과 하로부터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을 요구하고 주님은 그 뜻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삶이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종교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고 어쩌면 그 교회, 어쩌면 그 목사, 어쩌면 그런 어떤 그런 교리, 어쩌면 무슨 그 뭐예요? 전부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이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탁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부탁은 예수를 믿을 때 뭐가 되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가요? 맞잖아요. 너희는 예수님 제자한테, 너희는 예수님을 복음을 들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데 제자가 되면은 이런 일에 도전을 해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하면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성경은 This is 제자가 하는 일, 마가복음 10장 1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70인의 제자가 이랬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사도시대 때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집사가 제자죠. 다 집사나 뭐 이런 사람 다 제자죠.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한지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또 70인의 제자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없을 때에도 그 밑에 사도 바울을 빙자하여 나머지 많은 그 집사들 다 이들이 했던 공통적인 일은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달라드는 그런 영적 존재를 밀어내는 그 작업을 우리들에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저에게 한 설교는 내가 믿음의 교정, 믿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닌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도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 풍습과 환경과 저주와 형편으로 온다니까요. 주의 때문에, 내 주의 때문에 온다니까요. 제가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네 활동이 뭐냐? 성경에서 귀신이 하는 활동은 첫 번째로요, 같이 지옥 끌고 가려고. 여러분, 세상에 어쩜 우리나라 경언이 그렇게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끌고 들어간다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여러분, 귀신이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같이 지옥 가게 하려고.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귀신의 첫 번째 하는 것이 시험 들고. 두 번째는 뭐하냐? 귀신이요, 죽여버리라고 들어옵니다.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귀신이 운반하는 것이 뭐죠? 병이잖아요. 사람 병들면 어떠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같이 지옥 가려고, 같이 지옥 가고 싶어서 귀신이 들어요. 두 번째로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세 번째로 귀신이 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그동안 내가 영적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몸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 몸을.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래서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그 귀신이 하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믿음 좋다 하더요, 귀신 딱 돌아봐요. 귀신같이 귀신 일을 해요. 우리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귀신은 이제 사람에게 어떨 때 들어오는가? 첫째, 귀신이요, 내가 놀랄 때, 두려워서 놀랄 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랄 때는 우리가 뭐 돼야 되겠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빠져나가 버려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은 어디 귀신이 나를 건드려요. 두 번째는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 혈기도 부릴 때 들어와요. 혈기 부릴 때. 사람이 막 혈기를 부릴 때. 세 번째 귀신은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냐? 예배를 무시한 사람한테 귀신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사람은 귀신하고 밤노라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움직여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봐주죠. 저는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안 봐도 괜찮아요. 천사가 움직이면은 that's it. 할렐루야. 구원 얻은 후사들은 천사가, 여러분요,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약을 먹고 그런 통증이나 이런 건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귀신을 뽑아내 놓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재발하거나 그 후유증이 깊이 남습니다. 그게 아직 귀신이 지금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귀신을 쫓아버린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까? 귀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병을 이기는 삶, 귀신을 쫓아내는 삶, 귀신의 영적 세계를 이기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 그건 주님의 뜻이랍니다. 라는 그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